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피차 신령한 성도의 교통하심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또 묵상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서윤용 남서울지부를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3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6회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 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신 은평교회 모든 분들께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 강당 한 1시간씩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특별히 오늘 첫 강의는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1, 2강 합쳐서 2시간 안에는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텀을 또 잘 두시고 한꺼번에 머리에 많은 것 넣으시면 그냥 기분상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10분, 30분 이렇게 쉬었다가 이 2강을 또 연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특별히 새해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편 말씀을 함께 같이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저자들이 자기의 그 모든 삶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내용들이 시편에 담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편을 우리 인간들, 성경 저자들의 큐티 노트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까지의 전체 내용의 전제가 되고 있는 그 서론이 시편 1, 2편이고요. 또 시편 1, 2편의 서론이 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 그래서 저는 시편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주 되뇌이면서 우리 그 인생과 신앙의 어떤 기준점을 잘 삼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서론 중에 서론이니까요. 그 기초 중에 기초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1, 2절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못을 받고 있는 건데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1절에 보시면 안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2절은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조금 화면을 키울 수는 없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네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람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있었는데 악인이라는 단어가 고트로젠이라는 뜻이에요. 고트로젠. 자, 고트로젠. 이 두 개가 합성 명사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앞부분이 하나님이고 뒷부분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 그러면 TV 속에 나오는 흉악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악인은 나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일 성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경고와 또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절을 묵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라는 말이 바로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삶의 방식. 그래서 이들이 결국 오르게 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 힘이 있고 또 부강해지고,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일 겁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질서대로, 세상의 문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또 그래서 그 질서에서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근데 시편 저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못을 받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그들의 끝은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의인들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일 것이다. 끝날에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흩어질 것이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복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묵상하는 사람, 또 묵상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먼저 규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분의 그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화려한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림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면 좋겠어요. 여기 배경화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더라고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잎사귀도 푸르르고. 그래서 새와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얻고 복을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은평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 되지 마십시오. 뿌리가 뽑힌 나무. 어디에 뿌리를 뽑혔을 때 이렇게 나무가 죽게 될까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힌트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뿌리가 뽑혔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될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첫 포문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큐티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따라합시다. 큐티란 생존이다. 이렇게 좀 무겁게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존이 뭘까요? 생존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 그렇죠?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약 60에서 70%?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르시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까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잠깐 수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위기감을 못 느끼고.
그러나 말씀의 뿌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그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게 나누지는 않을게요. 큐티를 할 때와 안 할 때 제 인생, 제 존재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큐티를 할 때는 몰랐는데 안 해보니까 알겠더라,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고백들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큐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생명이고 이렇게 해야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있게 되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우리 대학생들을 훈련시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게 하고 하루에 집에서 4시간씩 연구하고 오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4시간씩 나눔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한 명도 그 성경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취직 준비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4시간씩 또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큐티라도 제대로 하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안 하든지 하든지 너무 얕게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 바쁜 대학 시절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아놓고는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가 그랬습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다가 결핵에 걸려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그 시간, 저는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었는지 경험하게 됐고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 시절 신학교 대학원에서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공부도 많이 했죠. 매 시간 말씀과 함께 있기는 했는데, 여러분, 큐티를 제가 그래서 안 했었어요.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가장 거룩할 것 같던 그 신대원 시절의 제 모습이 좀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 있고 피폐한 모습들이 오히려 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에서 그 뿌리가 뽑혀지면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제가 한 신대원의 고민 이야기는 여러분 좀 고민되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노출됐는데 또 왜 죽는데?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이 없어서 죽게 되었죠.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호세아서 4장 1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진 예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예배의 그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속에서 그냥 예배만 위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그 총체적인 모습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자문을 좀 요구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었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제물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했지만 뭐가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너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전문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많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분해야 된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돕기 위해서 제 친구를 좀 이름을 팔겠습니다. 누군가요? 조인성이 제 친구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 동네잖아요, 그렇죠? 저도 배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은 반이었고요. 뭐 긴 얘기를 나누진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이 친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꿈에 종종 나타나서 저를 알아봐주는 꿈 이렇게 좀 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긴 예화 나누지 않겠고요. 제가 조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여러분 네이버에 조인성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가 나오고 출생 연도, 신체,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또 소속사가 어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정보적 지식. 조인성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 안다라고 하죠. 만나봐야 안다, 사귀어봐야 안다, 경험해봐야 안다, 3년은 지내봐야 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살아봐야 한다. 그렇죠? 사람을 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 뜻이에요. 90% 이상의 용례가 이런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알미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기네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도 요한복음에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아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 사귐이 너무 커서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리는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귐이다. 이 사귐으로 너희들이 함께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했던 제자였죠.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다가 제일 처음 쓰였던 때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단어에 야다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사랑의 열매가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그 친밀함의 극치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인 그 성에다가 알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건데 저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성경 읽기, 이것이 큐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번째는 경험적 지식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인격적인 알미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교제와 순종. 교제와 순종.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생명의 지식.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식은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씩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격적 지식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인격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화 안 내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인격과 상대방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모든 인격이 존중된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니요, 짜증나고 좀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의 인격만 존중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교제가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격적 교제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보통 말을 하죠? 기도.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열심히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 관심사에만 매몰된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나요? 그러한 고민이 어루어진 그러한 기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늘 우리 나만의 관심사 속에만 빠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가 발생하기 어려워요.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지식적으로 깨닫는 즐거움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세미나도 많이 쫓아다니고, 요즘엔 또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다 이렇게 챙겨서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교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 모두 다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큐티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간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큐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깔끔하고 단순한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을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은요, 말씀을 보고 한 절을 읽고 생각하면서 노트에다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또 한 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큐티 방법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시간 내서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깝게 알게 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좀 가르쳐 드리긴 할 겁니다. 큐티 그러면 성경 묵상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한 90% 비중을 두고 기도는 한 10%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반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90%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큐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해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내 삶을 해석하고 계셔요. 내 존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에 밑줄을 긋고 하이라이트를 치고 있는데 결국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밝히 비추시면서 주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좀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큐티가 참 건조했다면 혹시 기도에 대한 비중이 어땠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큐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기도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순전하지 못한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남들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하는 만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하셔야 되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인격적 교제가 있는 큐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적 지식입니다. 겪어봐야 알죠, 하나님을. 어떻게 겪을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맥락이 바로 불순종의 맥락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을 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레베카 피폿이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20대 초반에 한번 읽고 조금 마음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복음전도, 복음과 관련된 책인데요. 여러분 뭐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 영접 기도가 뭐 하면 영접 기도를 하냐 말아라, 이런 말보다도 영접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이렇게 봤더니 영접 기도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순종을 요구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부딪혔었어요. 아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부담을 줘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닐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좀 드시지 않나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을 강요해.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자가 알고 있었던 그 전제가 있었어요. 확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역, 공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 그러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는 것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사실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크게든 작게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는 먼저 갈라주셨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도 하십니다, 경험적으로.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발을 내딛었을 때 광야 2세대의 백성이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래요. 왜 이 포도주가 맛이 좋고 물이 포도주가 됐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달라고 요구하죠. 저는 그 본문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멋있으신데 왜 예수님이 직접 떠주셨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와 유대인이라는 그
그런 부분들의 한계에 있으신 걸까 싶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왜 떠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그 접촉 좀 삼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그거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한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구원해서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하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나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예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기도 한데, 좀 절제하고 한 그 본문 말씀 나눔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에서 좀 그 큐티하다가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본문. 모레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누가 돌아온다고요? 이삭도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짓말 한 건가? 종들이 말릴까봐? 혹은 그러면 저는 이제 순수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죽이실 것을 알았던 것인가?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16살 이상의 그 아들을 밧줄로 포박하고 다 하고 나서 그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실 것 같은데, 거기다 도끼날을 들죠? 저 같았으면 슬로우 모션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급하게 내려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다급하게 말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는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좀 씨름했었어요. 끙끙 앓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거짓말한 건가? 아니면 알았을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오래지 않아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제가 따로 통독하고 있었던 본문이 히브리서였어요. 너무 신기해요. 히브리서를 그냥 통독하고 있었고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큐티에 대한 그 질문이 통독하고 있던 본문을 통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알고 죽이려고 했구나.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막 전율이 왔어요. 제가 막 궁금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질문이 또 찾아와요. 여러분, 묵상은 질문에 꼬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마르다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 내가 믿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이거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소위 자기 최면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확실하게 나 혼자 믿었다가 이게 안 됐을 때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그 관계가 막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믿음에는 근거가 필요해요. 어떤 근거? 말씀. 자, 17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을 바친 건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풀리나요? 여러분, 시험 문제의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문제를 주셨는가. 저는 한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충성도 테스트 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충성도 테스트.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이거 시켜도 할 수 있어? 마치 군대에서 선임이,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까라면 까 하듯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순종할 수 있느니? 이러한 시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시험의 문제는요, 충성도, 순종과 관련된 것 이전에 믿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삭이라고 합시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풍성하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정말 믿니에 대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뭘까요? 얘 죽여도 내 약속 이루어질 걸로 믿니?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등등,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제가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 드리냐면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상호 순환적으로 같이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컸기 때문에 순종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았기 때문에 더 크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100세 때에 아내인 사레가 그 태가 죽은 태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죽은 태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거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고백과 알미라는 것이죠.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져야지 순종이 커지는 거고요. 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알미의 크기가 더 커지고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 같습니까? 많이 성공한 사람이 큰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품 안에서 쉬고 싶어지는, 품이 넉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다른 마음으로 하고 같은 일을 바라봐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듯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지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인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습관들이 형성되어야지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순종해 갈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저는 큐티 해보니까요,
큐티하다가도 제가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으니까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더 큰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목사가 돼가지고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또 나에게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는구나. 저는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은혜가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지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순종 그러면 이제 연말에 많이 고민하죠. 성가대, 교사, 어떤 직분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아주 좋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매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얼마나 세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건드셔요. 현철아, 너 그 생각 계속 품고 있지 마. 그 마음 내려놔. 너 그 고집 이제 그만 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종의 습관, 불순종의 습관,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은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셔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건 여러분 몫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 자, 이게 좀 영어라서 죄송합니다만,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 번역하면 정보적 성경 읽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IN을 빼고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번역해도 어렵습니다. 형성적 성경 읽기. 잘 감이 안 와닿죠? 네. 이걸 도울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의 말을 제가 옮겨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 이게 번역체라서 조금 이해가 빨리 안 될 수 있는데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안 가지고 다녀서가 문제가 아니고, 안 읽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이 정확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늘 가지고 다니고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적과 관련된 겁니다. 목적.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들 외우셨을 줄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는 다들 잘 외우셔요. 근데 그 뒷구절이 사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세워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깎아주시고,
부족한 부분 메워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들 믿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분명하게 큐티하고 설교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맞구나, 막 놀랄 때가 많아요. 믿고 있는데도 놀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성경의 능력을? 우리를 온전케 해줄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서 굉장한 좌절을 많이 맛보죠.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잘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케 해주실 것이라는. 아니, 자녀들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늘 반복되다 보니 우리가 어느새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난 어쩔 수 없어, 늘 똑같아. 여러분, 그렇게 자기 포기적인 상태에서 자기를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를, 또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 말씀께 의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과 우리 존재, 우리 삶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관통해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 존재가 거리감이 어떤 정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혹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부딪히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어떠한 삶의 요소마다 부딪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고민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진 않는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냥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꾀를 쫓아다니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십시오. 쫓아가고 서고 앉아버려요.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그냥 적응이 되고 동화가 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정도, 우리가 어떤 단계에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제대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최근에 말씀 때문에 내 선택을 달리해 본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질문일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선택을 달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적어도 말씀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결정할 때 내가 고민이라도 끙끙 앓면서 고민이라도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 문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삶에 연결시켜서 순종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자. 그래서 영어로 그 큐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Life Related Reading. 자, 두 가지. 그 삶을 위한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큐티를. 하나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스피리추얼 리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영적인 독서, 기도하는 독서, 그렇죠? 또 하나가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Life Related Reading. Life Related, 삶에 연관된 성경 읽기. 이게 큐티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큐티 왜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우리 삶에 연관시켜서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사실은 목적에 대해서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제가 이제 통독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선생님들이 몇 장 읽어왔니 이렇게 체크하던 그런 시기에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느덧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일독하기 위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를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자기 계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려운 암호 코드로 풀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모호하게 주시지 않고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 글로 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큐티 책을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근데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도록 그분과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이고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기 위한 좋은 성경 읽기 방식이 큐티라는 겁니다. 설교, 성경 연구, 암송 여러 가지 성경 읽기 방식들이 있죠. 통독. 저는 그 모든 방식들도 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교제와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큐티는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손바닥 크기에 만한 본문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차분하게 머물러 앉아서 천천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그분의 기대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우리 삶에 연관시켜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는 성경 읽기 방식이 큐티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의 큐티 방법론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같은 말이네요. 자, 투 퀘스천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묵상하면요 교제로 이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께 참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또 부끄러운지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고 이 다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제하게 돼요. 또 하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자 뭘로 이끌어질까요?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만 더 드리고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선교단체 시절에 이제 다른 연예인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수 션 아시나요? 진우 션 할 때 션을 이제 캠퍼스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집회를 한 게 아니었었어요. 가정이 좀 많이 깨어져 있었던 때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생들한테 좀 가정에 대한 좋은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션을 모신 거예요. 모셔서 집회를 한 겁니다. 세미나를. 그런데 이 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됐죠. 긴장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앉아서 긴장 속에 들었습니다. 션이 참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이렇게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처음에는 조금 제가 이게 정상적인가 싶기도 하고 갈등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관계가 더 깊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부인이 정혜영이라서 그렇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랑하고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션의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내 뭐 이러면서 어쨌든 아주 정말 훌륭한 그 세미나가 마쳐지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교회 질문이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뭐 등등 거의 선교단체에서 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대답을 정말 다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귀가 이렇게 쫑긋하면서 정말 이 대학생들한테 좋은 건전한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를 쫑긋거렸는데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대답을 잘했던 분이 그냥 대뜸 전 비전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전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연예인이. 제가 그때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도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 사역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제 비전에 대한 고민, 소명에 대한 고민 같이 안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여태까지 제가 성경 외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끼지 않고 좀 소개하고 싶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망치로 한 대 팡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비전이다, 이런 생각도 못했던 말을 듣는데 이것만큼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비전이 없겠더라고요. 흔들릴 수 없게 만드는 정말 귀한 비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새해에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새해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일지 모르겠어요. 또 남은 인생에 대한 비전이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 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치해 둘 수도 있어요. 목사가 가장 위험해요. 종교적인 일을 하니까 내가 신앙이 진짜 좋은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좋은 것 같고, 근데 텅 비어있을 때가 많거든요.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중직자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갈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걸 목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기도 제목 있겠지만 영순위에 하나 더 올리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참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가 정말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평교회에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참 부족했음을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참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순종하면서 또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을 굳건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또 실질적인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